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자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역사적으로 계속 되어져 온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만 하는 질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에 닥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언제나 성도들과 신학자들과 영성가들은 교회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십니다. 근데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 금방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림이 늦어집니다. 재림이 늦어지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됩니다. 야, 예수님의 재림이 왜 늦어지는 거지? 과연 예수님은 예수님 맞는 건가? 과연 우리는 왜 모이는 거지? 이러한 질문들이 막 오고 가기 시작해요. 그런 가운데 이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리온주의, 마르시온주의, 영지주의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입맛대로 바꾸어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단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 기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신조와 신경이 발달되었습니다. 신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그런 세포 신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신경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사도신경이죠. 여러분들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어느 날 갑자기 뚝하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과연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그리고 교회를 교회로 신앙 고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깊게, 우리보다도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깊게 생각하면서 요약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사도신경 전에 또 중요한 신조가 있었는데 325년에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은 알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진 신앙 고백이 바로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그 신조입니다. 근데 이 신조의 특징은 뭐냐면 개신교만 이 니케아 신조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 카톨릭, 동방정교회 모든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니케아 신조에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신앙 고백해줘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지. 우리 조금 전에 입교식을 할 때에도 우리 입교인들, 입교 대상자들에게 질문한 것 중에 한 파트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면서 믿습니다가 저 뒤에 가 있죠. 매우 간단하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니케아 신조, 우리 사도신경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아주 본질적인 그 신앙 고백, 니케아 신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라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니케아 신조가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사도신경은 뭔가 뭉뚱그렇게 고백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도신경이 뭔가 좀 고백으로서 좀 부족해 보일지는 모릅니다만, 니케아 신조와 그리고 사도신경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길이와 방법은 모두 다르지만 모두 주어가 같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이 나 1인칭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기록해요. 교회를 성도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만 써져 있는데, 생략된 주어는 바로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회, 이게 영어로 Holy Catholic Church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카톨릭 교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공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어떤 개교회, 초성교회 옆에 있는 다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거룩한 공회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와 이 사도신경 둘 다 주어가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지난번 몇 주 전에 설교회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는 그런 구호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다. 오늘 주일 말씀 설교와도 같은 구호죠.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새로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니케아 신조가 있었고, 그 이외에는 사도신경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이 말 자체가 재조명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분기에 등록하신 성도님들을 입교하고 있습니다. 입교했습니다. 입교란 무엇일까요? 입교는요, 새 가족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적 결단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나오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새 가족이 결심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를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이 일원이 된, 우리 가족이 된 우리 새 가족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새 가족들이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 많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요, 새 방향으로 좀 시선을 돌릴 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를 향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우리 교회는 위를 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 생각할 것은 주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국가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대통령인가요? 아니면은 국회의원인가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국가의 주인, 이건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민주입니다. 민주 여자 이름 아니에요. 자매 이름이 아니라 민주, 백성민 주인 주를 씁니다. 그래서 백성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의 국가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국민입니다. 자, 그렇다고 말한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분명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곧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느 것도 교회에서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주인 의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나 권력, 경제나 재정, 문화와 다른 가치관이 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합니다.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상징하는 7개 교회가 등장합니다. 7개 교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에는 무슨 교회일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그 맨 마지막에 라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각 교회에 따라 가지고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이 이만큼이고 칭찬이 이만큼인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은 이만큼이고 칭찬이 이만큼인 교회. 교회마다 책망과 칭찬이 모두 달라요. 하지만 칭찬과 책망 다음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귀 없는 사람 계신가요? 없으시죠. 혹시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7개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들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를 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전제가 되시는 그런 거룩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밖을 향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함께 말해봅시다. 밖을 향하는 교회가 됩시다. 둘째로 우리 교회에 대해 생각할 것은 우리가 곧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입니까? 아니, 내가 교회야 라고 말하는 건 누가 말하냐면 보통은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이야, 내가 교회야 라고 말하는 보통 이단들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보통 교회를 말할 때 누가 교회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이유가 개인의 신앙 유지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교회로 부름받습니다. 만약 개인 신앙 유지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수도원의 모습을 갖추어야 적절할 것입니다. 매번 모여가지고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세상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모여서 수도원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수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의 삶의 영역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개인 신앙만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저 산 중턱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그런 공기, 피톤치드
피톤치드? 예, 그거 맡아가면서 산행하면서 교회 올라와가지고선 아 좋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내려가고, 만약에 개인 신앙 유지를 위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산 속에 있어야겠죠. 하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산속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 말씀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괜히 고린도 교회가 아니에요. 왜 고린도 교회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고 말하면 초성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초성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을 뜻할까요? 우리의 삶의 터전과 교회는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지역의 대표하는 교회를 가면은 그 지역의 이름을 따고 있어요. 초성교회는 초성리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 저기 청주에 가면은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충북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해서 충북교회도 있고요. 충청남북도를 대표하는 교회라서 충청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지역의 삶의 터전과 교회는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향력을 끼쳐야 할 학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향력을 끼쳐야 할 전곡이 있고요, 연천이 있고요, 동두천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밖을 향하여 서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곧 사람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안을 향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안을 향하는 교회가 됩시다. 앞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의 방향은 제일 먼저 어디를 향해야 된다라고 말했나요? 위를 향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밖을 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우리의 교회의 방향은 안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네, 서로를 돌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성도 사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5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자, 시작.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다라고 말하는 지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 지체처럼 다르게 주어졌다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한 곳만 아프다고 한 곳만 아픈가요? 일부가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면 전체가 다 아파요. 그리고 발가락 하나만 찧어도 온몸이 다 쑤시고 옥신거립니다. 몸의 일부에 염증이 생기면 온몸에 열이 발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지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가 과연 성도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첫 번째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서로를 향한 영적 책임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서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몰래 다녀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 가야 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해.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존경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도가 강건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요, 내년에는 좀 다른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이미 해보려고 했던 건데 저 뒤에다가 다른 교회는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중보기도함을 좀 만들어 놓을까 합니다. 중보기도함을 만들어 놓아서 개인의 어려운 점 혹은 개인이 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거기 다 중보기도함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중보기도함에 넣어놓은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금요 기도회 시간마다 모여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좀 그런 거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영적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가족과 세례자, 새입교자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영적 도움을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영적 도움만 주면 만사 오케이일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그만큼 하면 된 거지 뭐, 교회에서 어떻게 그 사람의 삶에 관여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도움만 주는 것, 어려움이 있어, 그래 기도할게,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누구를?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장로님들을 부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교회의 직제가 완성되어 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의 직제가 지금의 직제와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는 교회 성도들을 부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어떻게 해주라? 기도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해주라는 말 앞에 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그에게 기름을 바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죠. 개역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대요. 왜 넘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말씀은 이미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편 23편 시리즈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목자를 따르는 양은 종종 다칩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이 안 다쳤으면 여러분 좋겠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안 다쳤으면 좋겠죠. 근데 목자를 따르는 양은 종종 다칩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은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시편 23편에는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장소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장소도 역시 나옵니다.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바로 의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산을 이렇게 가는데 굽이굽이 양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바로 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는 것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할 때 목자가 양들을 이동시킬 때 산으로만 갈 수가 없겠죠. 이런 계곡 깊은 곳을 갖다가 이렇게 지나서 갈 때도 있는데 그 계곡이 깊은 곳, 이건 그늘진 곳이에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라고 이야기도 하는 이유가 골짜기이기 때문에. 이 골짜기는 좀 선선합니다. 선선한 게 양에게만 선선한 것이 아니라 양을 해하려고 하는 이 일이나 늑대, 여우들에게도 선선한 거죠. 그래서 이곳을 지날 때 양이나 이리의 습격을 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양들이 가는 곳이 늘 좋은 길로만 갑니까? 광야를 걸어야 될 때가 있죠.
광야를 걷다 보면은 광야가 좋은 아스팔트 길이면 좋겠지만, 포장길이면 좋겠지만, 광야는 돌무더기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저녁에 목자가 이 양들을 보살핍니다. 아이고, 요번에 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동해서 힘들었지. 양들을 들여다 보니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의의 길로 다니기도 하고, 광야를 다니기도 했던 그 양들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돌부리에 다쳐가지고 뒤꿈치가 까지기도 하고, 어떤 양들은 이리한테 물려갖고 이빨 자국이 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양 하나하나를 다 쓰다듬으면서 양들에게 기름칠을 해줍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약을 의미해요. 약. 그 당시에 기름, 예수님 시대의 기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약 대용으로 쓰였기 때문이죠. 목자가요, 다친 양을 보고선 아이고 다쳤구나, 다쳤으니까 오늘 저녁에 잘 잘 수 있게 기도해 줄게,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는 친히 양을 돌보면서 그 양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싸매주고 끼워 안으면서 양들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붓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렵지, 기도해 줄게, 여기서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울 수 있으면은 마음껏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하는데 이사할 손길이 부족해요. 그럼 이삿짐도 날라주고, 그리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가야 될 그런 마땅한 차편이 없어요. 그럼 차편에 태워서 가주기도 하고, 장례가 있어. 장례가 있는데 같이 있어줄 가족이 없어. 그러면은 가족 대신 가족이 되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관계로 돌봐 줄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남편 된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이야기하니까 마치 남편 된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것도 같은 이치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성도된 여러분,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곧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자신을 내어주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몸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영만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주님의 마음과 몸과 영 모든 것이 죽고 살아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에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수고를 다하여서 안을 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입교인들을 돌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는요, DNA라고 불리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 하면은요, 우리 몸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머리카락 색깔은 무슨 색깔인지, 눈동자 색깔은 무슨 색깔인지, 이게 손가락, 발가락 모양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요, 이 유전자를 받은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나를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누구를 닮아서 공부 못할까요? 여러분을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야, 그럼 꼭 그러잖아요. 제 아내도 꼭 그래요. 이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래가 자꾸 이렇게 엄마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야, 너도 나중에 꼭 너 같은 딸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너 같은 딸을 낳아라? 이게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듯 교회 역시 생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유전 정보를 이어받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머리로 삼는 위를 향하는 교회, 그리고 나 하나의 신앙이 아닌 밖을 향하는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 밖으로의 관심을 향할 뿐만 아니라 안을 향해서 성도를 살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성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낮은 자를 섬겼듯 우리도 또한 낮은 자를 섬길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라는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저는 못해요. 왜 못해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니까 하셨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예수님을 닮으라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을 쌍둥이처럼 닮았나요? 얘가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얘나 나랑 똑같이 생겼으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게 아니죠.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얘가 내 자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몸에 구석구석 똑같이 생긴 부분은 없지만 얘가 분명히 나를 닮았어. 그리고 내 뱃속으로 난 애야. 그러니까는 얘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김새는 다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목감기에 잘 걸리는 이래도 역시 제일 먼저 감기에 걸리면은 어디가 제일 먼저 아프냐면은 기관지가 먼저 아파옵니다. 제 발가락 이래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래 발가락 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래의 눈 역시 지 엄마를 똑같이 빼다 박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되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은 교주가 돼야죠. 여러분 교주가 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DNA를 닮은, 예수님의 유전자를 닮은 건강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 가족을 우리의 지체로 환영하고 우리의 교회의 일원으로 입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적 결단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유전자를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키워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꼭 한 군데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늘 구석을 못 찾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니 이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함께 주님께서 이어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머리가 되시는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교회다 말만 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